예수님의 산상수훈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주 수요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강해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산상수훈의 가장 첫 번째 나와 있는 가르침인 팔복의 가르침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지난 시간 팔복의 7번째 가르침이었던 화평함에 대하여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팔복의 가르침 마지막 8번째 시간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 대하여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팔복의 가르침 가운데에서 나누어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팔복의 가르침의 핵심적인 내용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서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고 거듭나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그런 존재적인 변화와 또 우리 영혼이 받아 누리는 이 구원의 축복에 대하여 가르치시는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즉 이 팔복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당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바는 뭐냐? 진정한 복은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세상에서 출세하고 득세하는 현세적이고 유한한 가치를 얻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죄 가운데 돌이켜 회개하며 죄 사함을 받고 죄악된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사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화되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신분과 자격을 갖추게 만드는 영적인 변화, 바꾸어 말하면 우리 영혼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아서 누리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팔복의 가르침을 통해서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이 이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기를 사모하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며 살아가지 말고 예수님을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며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자. 아멘. 그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득세하고 온갖 부귀영화를 누려도 예수님을 안 믿고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그 인생이 끝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지경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팔복의 말씀 가운데에서 반복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것이냐?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디가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위로는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 가운데 몸부림치며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당해야 하는 온갖 고난 가운데 흘리게 되는 많은 눈물들 닦아주시는
천국에서 닦아주시는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 우리들이 영원토록 거할 수 있는 땅이 생긴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임하는 이 배부름은 어떤 배부름입니까? 육신적인 양식을 채워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생명 양식, 영원토록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얻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 영원한 천국의 삶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고, 또 화평하게 하는 자가 얻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할 수 있고요. 즉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곧 천국이 실제하며 우리가 죄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또 그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도 실제적으로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천국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팔복의 마지막 가르침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중대한 부르심을 부르시고 계시는데, 어떤 부르심을 부르십니까? 그 부르심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제자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자리, 욕을 먹고 핍박을 받게 될 수도 있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기까지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팔복의 가르침을 가르치실 때 이 가르침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의를 위하여 살아가기보다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갔습니까? 세상적인 성공과 자신의 출세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기를 얼마 앞두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그런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이 제자들은 의를 위하여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니었구나. 물론 성령 받은 이후에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불이 떨어지고 그들이 완전히 거듭난 이후에는 정말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지만, 그 이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삶의 자리로, 진정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부르심 가운데로 끊임없이 제자들을 초대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해 봐야 될 것은 뭐냐? 나는 의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맞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된, 성령 안에 거듭난, 성화된 사람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이것이 불명확하다면 우리는 아직 성령 안에서 더 거듭나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명확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는데 왜 그 밥을 먹고 있느냐? 네 심장은 뛰고 있는데 왜 그 심장은 무엇을 향해서 뛰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위하여 땀을 흘리며 무엇을 위하여 시간을 쓰고 있느냐?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느냐? 이 예수님은 이것을 질문하고 계세요. 그리고 중요한 또 한 가지 질문. 너는 의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썩어질 육체적 정욕을 위하여 살아가지 말고 의를 위하여 살아가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팔복의 8번째 가르침을 통해서 죄 가운데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자녀가 된 이 자들, 이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자들은 그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뭐가 분명해야 된다고요? 삶의 방향과 목적. 삶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의에,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에 그 삶의 방향과 목적이 맞추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맞춰가세요. 의에 맞춰야 돼요. 무엇에 맞춰야 된다고요? 의에 맞춰야 된다고요. 돈에 맞추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유행에 맞추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에 맞추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뭐에 맞춰야 된다고요? 의에 맞춰야 된다고요.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이 말이에요. 이게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지면 우리들의 삶에 살아가는 이제 이유도 명확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을 한 권 읽게 되었는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에 대하여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의는 사회 정의나 대의 명분을 가리키지 않는다. 종교적이며 정치적인 신념을 가리키지도 않는다. 일반적인 개념의 의로움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다. 의는 하나님의 속성이며 본질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의의 근원이시며 의로움 그 자체이시다. 라고 이렇게 적고 있더라고요. 그럼 책의 내용에서 이야기해 주는 바가 뭡니까? 의는 하나님의 속성이며 본질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럼 의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죠. 또 오늘 성경 말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더 알 수 있는데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 제가 읽어드려 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의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10절에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것과 이 말씀과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이 말씀 딱 이 두 구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그 사람은 그 누구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그런 일을 당하는 자. 그러니까 이 10절에서 말하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곧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나로 말미암아.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네, 그러니까 곧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정리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란 뭐냐? 좀 전에 읽어드렸던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고 곧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오늘 말씀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다가 그로 인하여 박해되는 것,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 박해를 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 때문에 당해야만 하는
박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큰 미움과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채용되신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미움과 박해가 누구에게로 넘어갔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어졌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에게 큰 핍박과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어요. 로마의 기독교 대박해도 있었고요. 또 로마 시대 이후에도 세계 전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기독선교단체인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2021년에 기독교 박해 국가 순위를 조사하여 발표를 했는데 5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차별과 박해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박해가 가장 심한 국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국가예요. 어떤 국가일까요? 북한이죠, 북한. 박해받는, 여러분, 왜 박해받는다고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박해를 한다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서 박해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박해를 받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또 너무나도 있어져야만 하는 일이고, 그리고 그 일은 사실은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께 속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니까요. 두 번째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믿는 자들이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받게 되는 박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온 교회의 성도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명령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이 명령을 받았던 제자들과 초대교회, 그리고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동일한 소명이 있는 겁니다. 어떤 소명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계속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경 번역을 하는 사역자들이 말하는 게 이제 거의 세상의 모든 언어로 성경이 거의 다 번역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곧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어져 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계속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근데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는 박해도 동반되어져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가만히 안 있는다는 것이죠. 세상이, 마귀에게 속한 세상이 가만히 두질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룟 유다와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가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 대박해 때 순교를 당했고요. 안드레는 그리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고, 야고보는 유대 지역에서 헤롯 왕에게 순교를 당했고, 빌립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고,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 인도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고, 마태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고,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유대에서 순교당하고, 다데오는 페르시아 가나안 사람 페르시아에 가서 순교를 당했고, 가나안 사람 시몬은 영국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순교 이후에도 교회 공동체를 통한 복음 전파는 계속되었고,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목숨을 잃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 초기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역시도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굉장히 극심하게 복음을 배척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국가였어요. 한국교회 선교에는 이 4대 박해로 불리는 일이 있습니다. 1801년에 신유박해라는 사건이 있고요. 또 1839년에는 기해박해라는 역사적인 일이 있고요. 또 1846년에는 병오박해라는 박해가 있었고요. 1866년에는 병인박해라는 또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큰 박해였고, 그 외에도 비교적으로 규모가 작았지만 170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복음에 대한 박해가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 믿는 자들이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감당함으로써 받게 되는 그 박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박해를 받는 사람,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소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전하다가 받게 되는 그런 박해들, 이런 박해를 받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난과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그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복음 소명을 놓치지 않고 그 소명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어드리는 그런 사람, 충성된 믿음의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역시도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하여 박해도 능히 감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충성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들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